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3장 13절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소빔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7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수장을 드리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서 여호와를 만나 뵐 동안에 여기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하니라.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발람이 가서 본즉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섰고 모압 고관들이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을 해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이까.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네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올산 꼭대기에 이르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7제단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와 7마리와 순양을 7마리를 준비하소서.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행하여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아멘. 하나님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으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생명체는 환경에 영향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사람이 그렇죠. 그리고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나무와 꽃들까지 모두 환경에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대한민국 건강한 남자라면 누구나 감당해야 할 의무 중에 국방의 의무가 있습니다. 가장 생기가 넘치고 또 하고 싶은 꿈도 많고 이루고 싶은 일들도 많은 그때에 군대에 가야 된다는 것은 결코 반가운 일이 아닌데요. 저 역시 입대 영장을 받고 군대에 가려니 참 싫었습니다. 꼭 가야 되나 정말 싫었는데요. 자유롭게 살던 삶에서 이제는 군대 규율에 따른 삶을 살아야 되니 얼마나 싫었겠습니까? 아침 6시가 되면 칼같이 일어나서 밤 10시가 되면 무조건 잠에 들어야 했던 그런 군 생활이 저에게는 반갑지만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싫은 군 생활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군대라고 하는 새로운 환경에 살아가다 보니 자연스럽게 익숙해져 가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만의 이야기가 아닐 것입니다. 모든 남자들, 모든 사람들, 모든 동물들, 모든 생명체는 새로운 환경에 영향을 받으며 그 환경에 금방 적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 꼭 긍정적인 요소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은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면서 오히려 좋았던 내 모습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그것은 분명 환경에 적응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결과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생명체가 환경에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은 당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환경에 영향을 받는 것을 특별히 더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사람들이 좋지 않은 환경에 영향을 받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될까요? 죄의 자리에서는 죄를 짓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자리에서는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교회에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거룩한 모습으로 또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교회에서는 거룩하지만 세상에서는 하고 싶은 것들 다 마음껏 하면서 즐기는 이와 같은 모습은 환경에 너무나도 많은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뜻하지 않은 인생의 풍랑을 만나게 되면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괴로운 나날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고난 앞에서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리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환경의 영향을 받게 되었을 때 나타나게 되는 좋지 않은 결과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환경의 영향을 받는 것은 오히려 좋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렇다 치고 우리 하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과연 환경의 영향을 받으시는 분이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받을지언정 우리 하나님만큼은 절대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두 번째 축복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도 역시 이스라엘을 축복했던 발람이었는데 두 번째 역시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작과 끝을 보게 되면 비슷한 의미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장 13절의 기록을 보시기 바랍니다.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이렇게 기록하죠. 그리고 23장 27절과 28절은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네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올산 꼭대기에 이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두 구절의 공통점을 찾으셨습니까?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두 구절의 공통점은 모압 왕이 발람을 새로운 장소, 새로운 환경으로 데리고 다니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발람이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되자 모압 왕은 다른 곳으로 데려가서 발람에게 이들을 저주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발람이 이스라엘을 축복하자 모압 왕은 발람을 또 다른 장소로 데려가서 이 백성을 저주하라고 다시 한번 요청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모압 왕은 다른 곳으로 가면, 다른 환경, 다른 장소로 가게 되면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지극히 미신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저희들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스라엘 진영 전체가 내려다 보이는 바알의 산당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진영의 끝부분만 볼 수 있는 비스가산 꼭대기로 데려갔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어디로 데려갑니까? 또 다른 장소인 부올산 꼭대기로 데리고 간 것입니다. 이렇게 각각 다른 장소로 옮겨 다니면서 새로운 장소로 가게 되면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 모압 왕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도 그러셨던 것처럼 두 번째 역시 발람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들은 발람은 전과 동일하게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되는 것이죠. 다른 장소, 다른 환경으로 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것은 모압 왕의 생각이었을 뿐 하나님은 결코 말씀과 생각을 바꾸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환경, 달라진 환경에서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않으시고 처음과 동일한 모습으로 이스라엘을 축복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발람도 역시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축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그 어떤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살고 있는 세상은 모든 것이 변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어제와 오늘이 다른 그런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적응하기도 힘들고요. 그리고 바쁘게 너무 분주하게 지내기 때문에 그 하루하루를 우리가 적응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큼은 절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은 이런저런 환경에 모두 영향을 받고 살아갈지언정 하나님만큼은 결코 영향을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뜻하고 계신 부분들,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계획을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저희들은 알게 됩니다. 저희들은 상황에 따라서 계획도 수정합니다. 목표도 수정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진행했지만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처음 품었던 그 계획 그대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교회를 향한 계획까지 반드시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그렇습니다.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향한 모든 계획과 뜻을 이루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으신다는 것은 오늘도 우리가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신뢰해야 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압왕은 그들이 믿는 신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술사 발람 역시 여러 신들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나는 결코 그 어떤 환경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셨던 것이죠.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변덕이 심한 분도 아니십니다. 일관성이 없는 분도 아니십니다. 언제나 그 중심을 지키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세상의 다른 그 어떤 것을 신뢰하기보다 오직 우리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믿고 따라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송탄 오륜의 모든 가족들은 그 어떤 환경에도 영향을 받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셔서 저희들 역시 환경에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며 오늘 하루를 기도로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참 수시로 바뀌고 있는 그런 환경에 우리가 놓여져 있음을 기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바뀌어져 가고 있는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저희들입니다.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 좋지 않은 영향을 받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그래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는 우리들의 모습, 이제는 그 어떤 환경에도 영향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저희들 역시 환경에 영향을 받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향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